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재판장을 연상시키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지은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떨까요? 그들은 패배해버렸고 실패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 이방 나라의 종, 노예, 실패한 민족,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창조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물론 그 약속 또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되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이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이제 이 위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전혀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내가 통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분명히 봤던 말씀인데 졸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주된 메시지이죠. 이스라엘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해서 실패해서 종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이 노예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반문하겠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위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 하나님 왜 예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도 않는 저 불신자들은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정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 어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나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 실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건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하고 육신을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과 이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분별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저 세상이, 혹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표는 내지만 전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또 우리의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소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요. 오히려 더 소편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준이 다른 거죠. 자기 새끼가 자신에게 더 소중하여서 더 보살피고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때로는 광야에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 놓이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저 우리의 시선, 지금의 때에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세상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라는 이 흐름을 통하여서 볼 때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세상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예외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당시에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제국을 이루고 있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 왕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로 서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결코 만만한 제국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땅의 수도 니느웨는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요새가 되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의 높이가 약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벽의 두께가 15m, 어떤 학자들은 그 이상의 너비가 되어서 마차들이 막 여러 대가 동시에 성벽 위에서 막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만으로 함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워낙 성벽도 두껍고, 그리고 강한 또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위하고 둘러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침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포위하고 있어도 학자들의 그 학설로는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를 완벽하게 포위하더라도 그 니느웨 성 안에 자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식량 그리고 능력만으로도
2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이 그런 아수르를, 그런 니느웨를 함락하고 이제 세계의 가장 강한 그런 나라, 그런 제국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86년,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그때는 바벨론이 이제 이 정점에 이르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이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이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30년밖에 지속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문이 열리면서 그 바벨론이 점령당해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그런 마지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마지막을 겪게 될 것인가, 이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묘사,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참 이 입에 언급하기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 있죠. 왜 이런 내용들로 언급되어 있느냐? 바벨론이 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자랑하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고 이 자신들의 권세라는 것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힘과 능력과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인 것처럼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세속 역사가들이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얼마나 귀담아 듣겠습니까? 바벨론의 성공도 또 바벨론의 몰락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정치가 어땠는가, 그들의 경제가 어땠는가, 외교적인 관계가 어땠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논하겠지만 그건 보이는 게 전부인 인생에게 있어서의 한계죠. 육신이 전부인 인생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어땠다라고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더 강해서 그리고 유다가 약해서 유다가 멸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바벨론에 유다를 맡기셔서 유다가 무너져 버린 것이고 멸망해 버린 것이지 그들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는 줄 알고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자랑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시고 누구보다 자신을 자랑하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아주 이 수치스럽도록 그런 패배를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선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수치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 속에 표현된 이런 민망한 수치스러움, 여러분, 바벨론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문이 열려버리고 그들이 함락당했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자랑한 것이 수치스러운 거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신 거죠. 네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네 등에 날개가 있어서 높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올려준 것인데 너희들 교만했다, 완악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부끄러운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수치는 무엇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실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 그럼 뭐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고 뭐가 여러분에게 실패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소유가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고 그것이 자신의 실패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실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좀 더 소유하고 능력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성에 쌓아놓은 수많은 왕궁에 쌓아놓은 그 전리품과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가장 강하고 또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 자신들의 소유와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더 가증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진짜 능력과 내 인생의 진짜 성공과 내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삶, 내 속에 주님이 없는 삶, 내 속에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서 내 영혼의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초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서울 롯데 백화점에 한 명품 매장에 세일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문 열기를 기다리면서 길게 줄을 늘어섰던 그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명품 백, 그 명품 지갑, 그게 이 가격에, 원래 가격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할인을 할 때 좀 돈 아껴서 그걸 사고 또 그걸 내가 소유할 때에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의 등급을 드러내는 것 마냥 그런 소유하고픈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에 그 명품 매장이 세일하는 그날에 막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이 없어서 우린 서울 못 갔고 요 근처에 그런 세일하는 매장이 없어서 우리가 사러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단 그 백화점 앞에 줄을 서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만의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만큼을 소유했는가, 그게 나의 성공을
드러내는 일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일인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명품을 가졌다고 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꾼들은 그렇게 본답니다. 명품을 명품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진짜가 아니라네요. 그럼 누가 진짜냐? 명품을 이 장바구니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랍니다.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인데 뭐 흠이 나도 누가 밟아도 그냥 뭐 때가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진짜라네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겠어요? 애가 발꽃만 지나가도 등짝 스매싱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가진다고 한들 더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자 한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손이 아닌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주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성공의 여부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진 주의 말씀 때문에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밝히 보이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케 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든지 내가 쉽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소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질 뿐입니다. 내 육신도, 또 내가 소유한 것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날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가 주어질 때에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겉사람을 세워가고 꾸며가고 성공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피부로 육신으로 겪는 여러 고통들이 있죠. 또 불편함들이 있고 또 아픔과 위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부요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편함 속에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마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그런 권능과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오늘 겪는 위기와 고통과 그런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임재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계획하였고 또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러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조차도 그 속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참 오랜만에 이제 확진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수도 이제 많아지면서 올여름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이제 제대로 된 수련회를 치를 수 있겠다 기대도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런데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계획들이 다 이제 흐트러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근데 재미난 건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되지 않고 수련회라는 것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럼 지금 학생들은요 오히려 이제 매일 오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어쩌면 특별히 다른 여러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제한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 될 수 있을지 의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겉으로는 망해버린 수련회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수련회지만 제가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라고요. 왜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이 수련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수련회 한번 하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 있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들 변명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들으려고 하고 또 기도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신 이 뜨거운 심령을 이제 벌써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계신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6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기적입니다. 수련회가 아닌데 1년에 2번 딱 소리내서 기도하거든요. 여름 수련회 한 번, 겨울 수련회 한 번. 그때 딱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평일날 와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한다.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만고만하죠. 그렇다고 다른 특별히 주어진 환경의 변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죠. 그리고 그들이 수련회 통해서 겪었던 그 말씀의 은혜들이 이제 이번 수련회 때 그 수련회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 그 마음에 간절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우리는 다 실패해버린 것처럼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버린 채 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제한된 규정의 범위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모이고 예배가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지금 세일 방학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 세일 방학도 폭염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급증해가는 이런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날이 덥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럴 때에 무슨 세일 모임을 하고 우리가 따로 모임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코로나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실패해버리고 이미 우리가 다 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라는 것은 코로나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나은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세일 방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일 모임을 하면서 혹은 여러 예배와 기도회 속에 형식적으로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져 버린다면 그럼 그게 성공한 예배고 모임이겠습니까? 실패죠.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일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규정 때문에 따로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일 리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직접 대면하지는 못해도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라도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세일원들에게 꼴을 먹이고자 하는 간절함.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올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앞을 잘 못 쳐다보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온 건 아는데 메시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고, 표정을 보니까 웃으시거나 지금 고개를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죠. 세일 리더들 또한 만나지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바이러스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혹 죽어가고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방관할 수 있으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이 심령을, 뜨거움을 가진 리더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혹은 어색하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영상들을 통하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실패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기준이 되었다면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 어떻게 땅을 파면서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일 수 없다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들키면 죽는다고 포기해버렸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뜨거운 심령,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반응, 그들의 육신은 능력 없고 박해받던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속사람만큼은 강건해져 가고 또 늘 새로워져 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땅을 파가면서 얼굴 보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오히려 그 위기 속에 박해 속에 부흥을 이루어가고 급기야 그들을 박해하던 그 제국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거두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 깨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육신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고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신 말씀 속에 깨어있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생명을 얻고 권능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허세를 부립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8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한날에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벨론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저는 요즘 이 나라의 현실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잃고 있는 게 뭔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은혜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오늘의 현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지금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까지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곤국에서 오늘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춰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자들은 이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부터 원래 우리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본이 방해해서 그게 미뤄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도 말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탈하려고 다 도로 깔고 철도 깔았지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강점기, 일제강점기 속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아는 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고등교육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의료기관들, 그리고 이 문화적인 역량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교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파고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열매로 이 땅이 안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부유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이 땅이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서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망각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완악함과 교만함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나의 안전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지,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강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맡기신 권능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고 더 교만해져 갖고 더 완악해져 갔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뒤덮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 수많은 나라,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전부다라고 여겼던 모든 제국들, 모든 나라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볼 때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집착을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거만해 하거나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비추심을 가지고서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많이 주어졌다면 더 충성하기를 결단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더라도 세속의 기준이 아닌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질병 속에 주님께 간구할 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걸 받아들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러한 반응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어져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에 더 힘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춰주심을 따라 밝히 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실패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버리거나 무감각했던 것,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주신 말씀에 더 간절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